또는 사원들을 퇴사시킬 때 기준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역량이 부족하든지 또는 회사에 큰 무리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회사에 도움이 되고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뽑고 그렇게 또는 퇴사를 시키기도 하죠. 그 기준은 어떤 회사나 다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할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모세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속에 모세를 부르신 걸 보면 그의 5번에 걸친 거절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2번 이제 나오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3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모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쓰셔야 되는 하나님,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죠. 왜 모세여야만 하는가?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모세여야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모세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회사의 사장님 같았으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뽑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바로 퇴사를 당했겠죠. 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셔야 했고, 왜 이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 이 모세가 승낙할 때까지 말씀하셔야 됐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게 회사라는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모세를 뽑을 수도 없고 모세를 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죠. 또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던 수많은 악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졌어도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 부르시죠. 이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후회하실까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손을 놓으실까요? 이 모세의 부르심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모세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핵심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인사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삶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께 내가 인사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출근도장 시키듯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주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마치 열심히 일하다가 가족과 하루 놀아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를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면 모세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나를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괜히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부족함, 더러움, 추악함,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오해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실 거라는 착각으로
물론 그거는 맞는 거지만 뭐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전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만약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림을 그는 경험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못 보는 경우는 뭐죠? 결국은 돌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를 베푸시고 또 하나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베푸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세요. 하나님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다 심판하면 돼요. 근데 뭘 천년의 시간과 뭘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죠? 한 영혼을 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디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세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부르시는데 모세가 반응하죠. 여러분 모세는요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놀랍게도 딱 한 번 있었죠. 거절은 아니고 하나님 대신해서 분노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외에는 흔들림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해. 놀랍게. 대신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 하나님 동행이 있었죠.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하나님 잘 몰랐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걸어가는데 이 5번의 거절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수시로 나타나서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이 없었잖아요. 끝까지 걷지 못했잖아요. 신기한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이적과 더 많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흔들리는데 이 한 번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한 이 모세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는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 질문 속에 그럼 모세는 왜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왜 신뢰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7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모세가 2번 거절하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게 합니다. 거기 우리가 창세기에서 했던 표현 기억나시죠? 콧김이 확 나온다. 그 표현이 오늘 여기 나와요. 하나님의 분노. 그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하나님 대답하셨길래 모세가 이 하나님을 수긍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요 무조건 믿는 거로 생각해요. 절대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뢰를 갖는 게 진짜 신앙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나요? 사람 사이에도 나 자신에게도 불신하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들기도 하고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모세처럼. 난 믿음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대충 어떻게 배웠죠? 의심하고 질문하면 무슨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고 너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부딪혀야죠. 근데 여러분 이 의심하고 걱정하는 게 다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다시 확신을 갖고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없이 걱정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대놓고 물어보잖아요. 나 안 된다고. 나 할 수 없다고.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교묘하게 하나님께 의심을 하죠. 질문하셔야 됩니다. 의심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누구에게 답을 얻어야 돼? 그렇죠. 우리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답은 자꾸 어디서 얻으라고 그래? 네, 밖에서든 세상에서 희한한 걸로. 또는 아예 답도 얻지 않아.
답도 얻지 않은 채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니까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실험하셔야 돼요. 누가 했던 거죠 이게? 야곱이지 않습니까? 축복하지 않고 내가 갈 수가 없다.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끈질긴 신앙, 물어보고 대답을 받는 신앙, 기도하고 응답 받는 신앙.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 이제 모세의 거절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라. 주께서 주의 명령에 명령하시므로 역시 기뻐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이게 여러분 한글 성경의 이 번역은 너무 좀 이렇게 잘 맞춰진 번역인데 원어로 보면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여러분 빠진 거 오라는 말이지 여긴 있죠. 오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라는 감탄사예요. 부디 제발. 근데 이걸 조금 더 의역하면 죄송합니다만으로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주여. 주여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입으로 말을 못했어요. 불경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는 단어가 주여 아도나이. 이갈로 하나님을 부른 거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입에 부정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아도나이 주여로 부른 거죠. 죄송합니다만 주님이라고 이제 지금 모세가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자. 여기에 이제 자기를 무슨 자라고 표현했어요? 자라는 말은 이쉬. 남자라는 뜻이죠. 이샤, 여자. 그래서 갈비뼈 하나 더 붙여줘서 이샤가 됐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송합니다. 주님, 나는 말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어요. 원어로 지적합니다. 말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말의 사람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말재간, 말재주, 말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엘로컨트라고 해서 영어로는 유창한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럼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유창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으로 보입니까? 말주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이게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냐? 근데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가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모세하고 만났을 때는 아론이 대신 얘기해 주지만 바로하고 얘기할 때는 거의 모세와 아론이 함께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직접 올라가서 얘기를 해요. 또 나중에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 재판장으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거든요. 그럼 말을 못할 리가 없지. 말재주가 부족하다는 말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기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표현을 이어가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말을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래라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데 이 본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태몰입니다. 태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쉼숑. 이거는 그저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또한 역시 어제도 그리고 또한 그저께도 말의 사람이 아닙니다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던 사람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우리는 본래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나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말 못했던 사람인데 내가 갑자기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3장에 나타나셔서 언약과 명령하셨어도 내가 그것을 들었는데도 나는 뭐가 나아지지 않았다? 말을 잘하는 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는데 아무리 명령을 들어도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하나씩 하나씩 반박하고 있는 모세인 거예요. 나는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아무리 하나님 나에게 명령해도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입이 뻣뻣해. 그 다음에 혀가 뭐라고 얘기했죠? 둔하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에 뻣뻣하고 둔하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 카베드입니다. 이 단어는 형용사인데요. 무거운, 큰, 심한, 누르는, 둔한 또는 부담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한 거죠. 그럼 생각한 것이 입으로 안 표현되고 혀가 잘 안 굴러가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막에 보면 말을 잘 못한다는 표현보다 부담스럽다는 말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말을 잘 못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애굽에서 훈련을 받았고 왕자로서 그럼 여러분 거기서 말을 못했겠습니까? 그 다양한 교육을 받았으니 지식도 풍성했을 거고 말을 하는 법도 배웠을 거잖아요. 그럼 말을 못한다는 말은 뭔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입이 잘 안 떨어지고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게 말 못한다는 말이에요. 말재주가 없다는 게 그거잖아요. 말은 생각은 있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내가 그거 이거 하는데 그래 맞아 그거 이런 사람들. 그런 게 모세가 자신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exaggerated humility. exaggerated 말은 과장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과장된 겸손의 표현인데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죠. 왜?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를 봤지만 겸손한 표현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보다는 모세가 뭔가를 의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능하더라는 말이 뒤나 토스예요. 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스데반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모세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모세가 좀 스데반은 거짓말한 게 아니죠. 모세도 거짓말을 한 것처럼 사실은 보이는데 그래서 모세의 거짓말보다는 그가 뭔가를 염두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부터 하죠? 모세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몇 번째예요? 내가 누구 얘기해요? 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 보여주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 말 못한다고요. 나는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명령했는데도 말이 나오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되죠? 어디서 이 자식이 내가 지금 명령하고 내가 떨기 불꽃 가운데 조상의 하나님이고 내가 몇 번이나 설명하고 언약을 몇 번이나 너 못 알아듣는 개냐? 내 이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말에 그대로 또 대답을 다 해주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 발톱의 때만큼처럼 여긴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다루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항상 뭐로? 피조물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아들로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말 못한다고 하니까 입을 만들었다는 표현보다 이 단어는 숨이라는 단어인데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놓다, 세우다. 누가 사람에게 입을 두었는가. 물론 만든다는 뜻이 맞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둔 거잖아요. 입을. 그럼 말을 잘하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예를 드는 걸 잘 보세요.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 눈 밝은 자와 맹인은 반대의 말이지만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맹인인데 누가 이 세상에 두었느냐. 만들었냐는 표현보다 두었다는 그 단어에 계속 연결된 거거든요. 누가 이 세상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느껴지세요? 물론 이게 이 본문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맹인, 눈 밝은 자, 말 못하고 못 듣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장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출생하고 탄생한 목적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걸 보내셨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탄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장애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좀 모자란 능력 있는 사람들도 여기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없어져야 되죠? 차별이 없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의 장애 또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비판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나오는 장애가 하나님이 지었느냐는 말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쫓겨난 후에 사람에게서 악이 시작되고 모든 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환경의 요인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되죠? 장애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장애인이든 누구든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맹인 누가 이 땅에 뒀냐?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다라는 거죠. 내가 둔 거야. 네가 말 못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할로 아노키 야훼예요. 할로라는 말은 뭐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는 그 의문사와 부정어가 붙어 있는 거고 아노키라는 말이 납니다. 내가 여호와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단어, 이 구절,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면 이걸 외치는 거죠. 할로 아노키 야훼. 꼭 기억하세요. 할로 아노키 야훼. 내가 여호와이지 않느냐? 내가 만들고 내가 두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역사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여러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다면 뭘 외치라고요? 할로 아노키 야훼. 내가 여호와이지 않느냐? 라고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랬죠? 네가 말 못해? 뭐가 필요한 거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 못하든 맹인이든 눈이 밝든 밝지 않든 못 듣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여호와니까. 내가 너를 불렀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후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부르실 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그 하나님을 시원케 하며 흡족하게 하며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족해 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족시키고 흡족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근본 본체의 신앙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시지만 낮은 사람의 모습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신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의 열심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드리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만족해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미 우리를 흡족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 땅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셔요. 뭘 실망하는 거죠? 죄를 지으니까. 악을 범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걸 실망하는 거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를 실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재앙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이지 않느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할로 아노키 야훼. 내가 여호와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 여러분 이제 가라는 말 몇 번째 나와요?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가라고 좀. 근데 계속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가라고 명령하지만
그 모세가 거절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말을 못해? 그럼 뭐라고요? 그 둔하고 뻣뻣한 입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와 다른 점이 여기 있어. 회사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성적이 없고 실적이 없으면 잘라버리죠. 배려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 때 기다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다려주시고 또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아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결국 말을 못한다, 말을 잘한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얘기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서 저 정리할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사람의 재능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든 간에 뭐를 전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가르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신 말만 전하면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이건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역시 기대를 버리지 않는 우리 모세시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오가 나서 죄송합니다만 정중한 거잖아요. 주여 또 아도나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어. 한글 개혁 성경에 손이라는 단어가 빠졌어. 근데 사실 이게 다른 번역본들을 봐도 손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이 손이라는 말이 모세가 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손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보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보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다시 뽑으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자기를 지금 뽑았는데 난 아니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뽑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여러분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신 두 가지 이적이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네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 뭐가 됐죠? 뱀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손으로 뭐 했죠? 잡으라. 근데 그 잡으라는 뜻이 뭐냐면 하여튼 아하츠라는 단어인데 자신을 강하게 하다라는, 왜냐면 두려우니까 꼬리를 잡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 머리를 잡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아하츠라는 단어를 썼는데 손이 나와. 자, 두 번째 이적이 뭐예요?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나병이 생겼는데 다시 빼서 다시 손을 넣었더니 완치됐죠. 둘 다 뭐가 관련돼 있어? 그렇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그 뽑은 이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나는 갈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원래부터 어저께부터 그저께까지 아무리 명령을 들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다시 그 손으로 이적을 해나십시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완악한, 얼마나 강력한 거부예요. 하나님 손으로 한 그 역사를, 자기 손에서 그 손으로 일어났던 그 역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좋겠는데 이 표현이 빠졌어, 손이. 제 생각에는 손을 살려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 손의 역사를 지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적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는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었다는 말이죠. 심지어 이 말에 대한 이야기도 그걸 배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뽑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자, 그게 나오는 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내 사람의 아론을 지지하지 아니하냐?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그가 너를 만나노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을 뽑지 않고 대신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아론을 소개하죠. 자,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뭐 하죠? 분노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콧김에서 지금 김이 확 하고 나오는, 마치 애니메이션에서 성난 그 소에서 막 콧김이 나오는 그 표현처럼 실제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5번 만에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화를 내실 수도 있고 안 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화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 얼마나 화내셨어요? 거의 없을걸요? 만약 하나님 진노하셨다면 살 수가 없거든요.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분노하시죠. 모세에게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때려치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모세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신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누구에게 진노하고 누구에게 형벌과 재앙과 누구에게 저주와 심판을 행하느냐? 물론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에는 심판과 저주가 있지만 돌이키기 원하는 사람에게도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뭐 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버려두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아무 관심도 없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무관심, 무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모세를 향한 마음을 접지 않고 계세요. 자, 여기에 보면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왜 아론을 소개할 때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굳이 레위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왜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냐는 말이죠. 이런 거 하나하나 표현이 그냥 던지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걸 연구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레위 사람이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레위의 그 직책이 있죠. 나중에 성전에서 성전을 봉헌하는 사람의 그 직책으로 모세가 그 레위 지파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게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를 강조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럴 때 레위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건, 아론이 레위 사람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모세의 정체성이 뭐예요? 지금 모세가 살아온 정체성은 뭡니까? 애굽 사람이었지만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나왔죠.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모호한 정체성으로 살았어요. 심지어 어디 살았죠? 미디안 광야. 시내산을 지나서 저 먼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반도 끝쪽으로까지 가서 살았던 거예요. 40년을.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닌 아무 정체성도 없는 모세로 살아왔던 거예요. 40년을. 그의 정체성은 뭐죠? 이드로의 그 사위 십보라의 남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엄마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아니에요? 되게 신기한 건, 제가 장년들 사역할 때 신방도 다녀보면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여집사님도 여권사님도 물어보면 기도 제목 내세요 하면 무슨 기도 제목을 냈을까요? 남편과 자녀들 기도 제목 왜 내지 않아요? 그럼 물어보죠. 권사님 개인 기도 제목 없어요. 이 정체성이 뭐죠? 자기가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엄마인 거예요. 이건 정체성이 아니죠. 정체성은 그 사람의 이름에 담긴 고유한 거잖아요. 모세가 그런 상황으로 40년을 살다가 지금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처음에 40년은 애굽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죠. 이 혼란 속에서 그가 히브리 사람이 되길 원했지만 히브리 사람이 되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쫓겨나서 도망갔어. 그가 미디안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목재로서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잖아요. 너는 레위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나님 말하시는 거야. 너의 형이 있지 않냐, 이 말 속에 너는 내가 부른, 너는 내가 만들어낸, 너는 내가 조상부터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중요하냐?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가 결정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민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레위 사람이라는 말은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는 레위 사람이야. 거기에 더불어 너의 형. 이 아론은 모세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내용을 보면 그의 엄마가 보모였죠. 그의 누에가 같이 시종으로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히브리성 그 인에 대한 정체성을 들었을 건데 아마 형은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왕궁에 접근하기가. 왜냐면 보모도 아니고 종도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럼 40년 만에 만난 형인 거예요. 이 형이 너에게 말이 되어줄 거야. 너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어줄 거야.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너의 대신해서 말할 사람을 뽑아주마.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형이었던 거예요. 내 가족이었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정체성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몰랐는데 내 가족을 만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산 가족을 만났듯이 그가 처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 미디안에서 살 때는 장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거기 내 고향이 아니잖아요. 거기 이방인으로 그가 살아간 거죠. 근데 이게 다시 돌아오면 그의 가족이 그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게 뭐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뭘 해주죠? 잔치를 벌여두시지 그를 맞아주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그렇게 그 정체성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놀랍게. 여기선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적을 보고 기적을 받고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놀라운 광경을 봤어도 변하지 않았던 그가 너의 형이 너를 받아들여 줄 거야, 기다려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에 그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아론의 그 말 잘하는 걸 내가 아노라. 여기 아론을 이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아론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혼자 나선 적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4장 30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할 때 한번 나오고, 그때 모세가 있었는데 언제 또 한번 나오냐, 혼자 말할 때가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아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아론이 뭐 했죠? 사람들이 요청을 받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래, 아론이 말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같이 움직여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론에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알아.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너를 볼 때 중요한 거. 너희 그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기쁨이. 근데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뭐에 기쁘다고 얘기하죠? 마음에. 여러분 진짜 기쁨이 뭐예요? 그럼요, 마음이 기뻐야 기쁜 거 아니에요?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기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기쁨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기뻐요. 누가? 형이 아론이 버섯발로 나와서 실제로 아론이 그 모세를 맞아서 입을 맞추는 그 장면, 마치 이게 뭐 같냐면 잃어버린 아들 찾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면서 입 맞추는 그 장면, 가족을 회복하고 받아들여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장면 속에 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까요? 받아들여져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더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새 학교에서 학교에 없어졌죠. 운동회 없어졌죠. 또 뭐 공차는 거 이런 거 다 체육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걸 하는 데 대한 뭐 차별, 또 학부모들의 원성, 또 뭐 그 별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저만 해도 학창 시절 뭐 했죠? 그냥 애들하고 놀고 치고 맞고 그냥 그 쉬는 시간에 전 기억나요. 쉬는 시간만 되면 무조건 운동장 와 달려나가면, 제가 있었던 학교는 그 중학교에 고등학교 있고 초등학교까지 있었던 그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한 운동장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다 있어. 물론 섹션이 구분되어 있긴 했지만 이 중학교 그 농구장에 반이 뭐 열 몇 반이니까 한 반에 거의 60명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700명이 우리 다 나오진 않았어요. 농구라는 게 이걸 농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학교의 전통적인 특징은 제가 가드였는데 드리블을 잘해. 슛을 쏠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슛을 못 쏘면 대신에 드리블은 잘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드리블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학창 시절이었어요. 그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 나와 막 그러고 점심시간 전에 밥 까먹고, 이게 학창 시절 아니었나요? 그 재미들?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죠. 혼자인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이, 아이들이 뭔가 운동을 배우려면 우리 애들하고 놀았잖아요. 지금은 돈 주고 배워야 돼. 축구 교실, 농구 교실 이런 걸 다 내야 돼. 돈 내고 거기 가야 애들을 만나. 또 재미있는 건 돈을 냈는데 주전이 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불법과 차별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이 받아들여진다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세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응답을 들어주시는 게 뭐냐? 너의 형, 이스라엘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주는 그 역사로 그 기쁨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죠. 자, 그러고 나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할 말을 말하라. 내가 너희와 그에게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기 또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이 본문에 하나님이 핵심이고 모세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 하나 해야 할 말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 복음을 증거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의 말주변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닌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와 모세 이야기가 얼마나 있어요.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뭘 말할지 알려줄 거야. 근데 이미 알려주셨죠. 그게 뭐죠? 언약, 명령. 이미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뭐만 필요한 거였어요? 모세에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인 거죠. 모세는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여러 번 걸쳐서 내가 가야 된다는 그 확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정체성의 혼란도 있었죠. 두 번째가 살인자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자로 살아가. 내가 이런 사람으로 과연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뭘 할 수 있겠냐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 이미 주셨지만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받아들여짐. 이게 모세에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는 받아들여짐 아닙니까?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공동체는 내가 원했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를 가.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대형교회를 왜 가죠? 받아들여주지 않아도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고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인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거든요. 뭔가 하나 빠져있는 거죠. 실제로의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유치원부터 점점점 자랄 때 항상 받아들여졌어요. 저를 거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귀하게 여겨줬고 축복해줬죠. 이게 부모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랬어요. 소속감을, 이 받아들여짐을 다른 말로 하면 소속감인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소속감이 없으면 어떤 말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굳이 저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뭐 가까운 데 가든지 뭐 다른 데 가든지. 이게 교회가 회복해야 돼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게 공동체성이거든요. 모세가 원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확신이. 내가 아무리 이적을 본들, 내가 아무리 이걸 얘기한들, 말을 한들, 내가 그 속의 사람이 아니란 이 정체성과 이 소속감이 없는, 이 공동체성이 없는 거를 하나님께 지금 부탁을 드리고 원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아무 필요가 없어. 내가 가르치고 할 말을.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건 두 번째고 해야 할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말하는 것. 이게 받아들여짐의
핵심적인 두 번째 요소예요. 첫 번째는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주는 소속감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 누구를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물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만약 범죄라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 둘 수는 없잖아요. 이단과 사이비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속감의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로 느껴지세요? 뭘 할 때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청산 뉴스같이 말을 잘하는 것? 아니면 농담도 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 아니면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많은 연구를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연구의 결과만 얘기하고 있다면 이건 좋은 설교가 아니죠. 진짜 좋은 설교는, 진짜 들어야 될 설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공동체 속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받아들여지고 함께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죠.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소속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교회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시라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너를 대신하다는 말은 너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주의할 게, 대신하다는 말은 아론이 대신하던 것 같지만 아론이 모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신앙생활 속에서 공동체에서 걸어갈 때는요,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채워 넣어야지가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그게 소속감이고 그게 공동체성이거든요.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거야.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까지 되리라. 이것도 조심할 게,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론에게 전달해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영적인 질서 이런 걸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대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자, 마지막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하신 분이냐면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아까? 모세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 손으로 뽑으라고 얘기했던 그거 다 기억하셔. 하나님 그래? 너 이 손 잡고 지팡이 가지고 걸어가. 모세가 말한 거 그대로 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 이제 이 손에 집은 지팡이 가지고 가. 너희 손에 뭐가 들려있어? 그러니까 지팡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2번에 걸쳐서, 총 5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이게? 내가 무엇이라 말하리이까?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했을 때, 모세의 이 결론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을 내리죠. 그게 뭐였습니까? 소속감, 공동체성, 받아들여짐. 이걸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재밌는 건, 모세가 이 얘기를 거절했을 때 내용들을 잘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바르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세가 먼저 원했던 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간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그에게 제일 급선무죠. 왜? 실패했었잖아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 되고자, 히브리인들을 돕고자 했을 때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물을 때 이제는 아론이 너의 입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받아들여줄 거예요. 왜? 너의 손에 지팡이가, 너의 손에 이적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을 가르침으로.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심 받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적과 기적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채워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무언가를 할 때, 이게 선교사 목사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말에 그 입의 말을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예요. 그 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받아들여지. 이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를 추리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도행전의 교회의 특징이 뭐죠?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교제, 먹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물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성찬도 포함됐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먹는 게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제, 가르침. 또 하나, 기도.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눠주고 흘려보내요. 그럴 때 교회가 칭송받고 사람의 수가 더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불러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여졌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그 백성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부르신 자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할 말들을 세워두시며 또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는, 마치 모세에게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수많은 사람을 두셨던 것처럼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를, 이 공동체 속에 또 수많은 가족들과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